구약성경 에스겔서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함께 나눠 읽겠습니다. 너 인자야, 도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터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에스겔서 전체적인 구조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1장부터 48장까지가 되어 있고 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고 25장에서 3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둘러싼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33장부터 48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4장에서 6장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 함께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에스겔이 하늘이 열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그 보좌의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로 소명받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4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지금 약 주전 583년에 지금 비전을, 환상을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47년 후에 하나님의 예언대로 주전 586년에 그대로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조금도 거짓이 없으시고 정직하시고 하신 말씀 그대로 성취시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4장부터 6장까지는 긴 내용이 있지만 제가 그림으로 확주객해서 그림으로 제가 여러분들은 유치원생이 아니지만 그림으로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4장의 내용을 담으면 이런 그림이에요.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되고 그리고 포로 잡혀갈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요, 읽었던 요 아래쪽 부분이에요. 요게 이제 흙판으로 만들었던 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주변으로 쭉 둘러서 이제 진을 치고 이 진친 사람들은 바벨론 군대겠죠. 바벨론 군대가 딱 포위해서 진을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동그란 거 있는데 요 문 있잖아요. 요 성문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여러 가지 뭐 다메섹 문도 있고 황금 사자 문도 있고 뭐 엽바 문도 있고 많거든요. 그 문에 쳐들어가기 위해서는 공성태를 가지고 치잖아요. 이런 공성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진열해 놓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램프를 만들죠. 경사로를 만들어 가지고 언덕을 만들어서 진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언덕도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고 그 다음에 4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이 선지자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심판에 대해서 좌로 이렇게 사실 이 그림은 에스겔이 지금 우로 누웠어요, 좌로 누웠어요?
이게 좌로 누운 거예요? 이 우로 누운 거잖아. 그죠? 사실 이게 뒤집어서 일로 한번 누웠어요, 사실은. 다른 그림 보면 이렇게 한번 누워서 390일을 지냈고, 390일 지난 다음에 또 40일을 또 이렇게 우로 누워서 또 40일을 지냈습니다. 1일이 1년이에요. 그 무려 430년을 포로 가서 이렇게 꽁꽁 묶인 채로 누워서 지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루에 먹을 식량이 있는데 바벨론 포로 가면은 뭐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이렇게 정량을 잽니다. 200 밀가루 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뭐 여러 가지 9절 보면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기리를 가져다가 그릇에 담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루에 20세겔씩 20세겔이라는 것은요 250g에 해당되는데 하루에 먹을 게 250g입니다.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250 하루에 먹어야 되는데 자, 이 저울을 갖다 놓고 재라 그래요. 마음껏 먹는 게 아니라 딱 재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걸 이제 그냥 먹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불을 피워야 되죠. 불을 피워서 밀가루 떡을 만들어야 되는데 떡을 만드는데 이게 이 불을 가지고요 인분불을 피우라고 했습니다. 인분불이라는 것은 사람의 그 변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제가 레위기 11장대로 우리가 한 번도 제가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사람의 그 인분으로 이렇게 불을 피워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됩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내가 쇠똥으로 대신해 주겠다. 쇠똥불로 이제 막아준 거예요. 이제 소똥으로 이렇게 이 불을 피우는 거예요. 이 얼마나 더러운 떡입니까? 이 더러운 떡을 하루에 250g 해가지고 한 끼마다 이렇게 딱 나눠 먹어야 돼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리고 물은요, 여기 물 있잖아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물은 11절에 보면 6분의 1흰씩 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루에.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600cc예요. 삼다수병 조그만 거 있잖아요. 500cc짜리. 그거에다가 100cc 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루 종일 먹어야 돼요. 나눠서 먹어야 돼요.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이렇게 포로 가면은 이런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것을 에스겔이요. 이제 그 전에 예레미야라든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다니엘 공부했죠, 권사님. 예레미야 공부했죠, 김미아 성도님. 그죠? 말로 해서 들어요, 안 들어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여기 누워가지고 이제 이게 똥칠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390일을 누워서 지내면은, 여러분, 390일에다가 40일 더하면 430일인데 1년이 넘잖아요. 그 1년 넘는 기간이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 선지자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퍼포먼스를. 백성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앞으로 몇 년 후에 이렇게 사로잡혀 갈 겁니다. 이런 꼬라지를 당할 겁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회개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게 지금 4장의 내용입니다. 4장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장에 가면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에스겔한테 너 에스겔 너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다 밀어 깎아 그랬습니다. 그 에스겔이 남자니까 여러분 남자가 머리카락이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죠? 에스겔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야. 그래도 다 깎아서 머리끝 다 깎아가지고 그거를 저울에 재라고. 저울에 딱 재가지고 3등분 해라. 딱 그리고 머리컬 뭐
몸에 있는 털은 다 깎아가 3등분 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다 불태워라. 3분의 1은 다 불태워. 그리고 또 3분의 1은 칼로 싹둑싹둑 썰어. 또 3분의 1은 확 날려버려. 바람에. 바람 날려버려. 그럼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 불에 태운 것은요, 그냥 불에 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란의 그 불 가운데서 다 타 죽을 것이고, 또 칼로 삭둑삭둑 하는 것은 또 나머지 3분의 1은 칼에 다 죽을 거고, 또 3분의 1은 짤짤 흩어가지고 뒤쫓아가서 다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아는 게 없죠, 그죠? 그리고 하나 희망이 있는 것은 그래도 몇몇 머리카락은 그래도 네 옷주름 사이에 좀 집어넣어줘라. 그거는 이제 남는 사람이에요, 남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말처럼 포로 간 사람, 항복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포로 잡혀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포로 잡혀가요. 옷에 묻혀가지고 가가지고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려올 그런 남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것의 사실이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에스겔서 5장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 6장이 넘어오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많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태양신을 향해서 절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양신상을 확 다 박살내고 그 이방신상들을 다 박살내고 난 다음에 그 박살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입니다. 죽여가지고 시체들을 그 앞에 다 이렇게 널려요. 시체들을 다 널브로 떨입니다. 널브로.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딱 죽이가 지금 여기 동쪽에 지금 태양이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이게 떠오죠. 이 태양 떠오르는 이 태양을 향해서 절하고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요렇게 해서 다 태양 앞에서 다 죽여가지고 요거 너 태양 보고 니들이 섬겼던 태양신 향해서 너 잘 봐봐라. 태양이 쫙 내리 비칠 때 이게 너희들이 뼈가 다 말라 비틀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달신을 섬기고 태양신을 섬겼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뼈가 태양빛에 팍 녹아가지고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짓밟아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게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무섭죠? 안 무서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할 것이고 산당을 황폐하게, 너희들이 그 섬겼던 그 산당을 내가 완전히 박살내버릴 것이다. 너희 제단이 다 깨어지고 황폐하고 너희 우상들이 깨어지고 없어지며 너희 분향제단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다 폐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아까 그 바벨론에 그 잡혀갔던 4,600명이 있거든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스룹바벨과 함께 에스라와 느헤미야 돌아오던 사람들 그 4,600명 정도가 돌아오겠 나중에. 그 4,600명을 통해서 씨를 남겨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28장의 15절부터 68절에 예언했던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신명기를 지나왔지만은 신명기의 그 말씀들을 제가 다시 한번 곱씹어 드릴게요. 이제
이제 지금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미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광주리와 떡방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와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서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고 그들을 쫓아낼 자가 없을 것이고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먼 것과 정신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고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저주했던 그 심판들의 내용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다른 민족에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지나 내 손이 힘이 없을 것이다.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모든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다. 여호와께서는 너의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왜 하나님 이렇게 저주를 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15절부터 35절까지 20절 이야기했거든요. 앞으로도 30절이 더 남았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한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끌어가신다.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다. 네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와서 먹어볼 것이고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네가 포도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다.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수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고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고 너는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멸망을 당하는 상황에서 하느냐면은 그 전에 수백 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기 위한 것입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내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시라. 또 중요한 거는요. 57절에 보면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몰래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아까 포위하잖아요. 그죠? 1사장이 포위하잖아요. 그 포위했을 때 막 이렇게 램프를 토성을 쌓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자기 자녀를 잡아서 삶아 먹는 그런 끔찍한 일들이 그때 당시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런 내용들. 이런 끔찍한 내용들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찾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신명기 18장을 맺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늘은 에스겔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예루살렘을 결국은 멸망시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말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복을 얻고 영원한 생명도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회고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며 그 말씀대로 살았는가 되돌아보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사느냐가 복의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믿음으로, 축복은 순종으로.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잘 정리하시고 정말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은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값없이 받았지만 이 땅에서 남은 삶 동안에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고 430년 동안 그렇게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왜 우리한테 주셨겠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꼭 이 하나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우리의 자녀손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정말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의 본을 잘 끼쳐서 정말 우리 자녀손 천대가 복과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